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찾으신 줄 믿고 19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은 60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을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이삭이 나이가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40세면 굉장히 늦게 한 거죠. 요즘도 나이 40이 넘어서 결혼하면 뭐 일찍 결혼한 나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아리따운 리브가라는 여인을 맞이하였는데 20년 동안은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 남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다고 성경을 나오고 있어요. 그 이삭이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배가 불러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문제는 리브가가 배가 불러올 때쯤 애들이 복중에서 얼마나 발길질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싸우는 거였어요. 여자들은 알죠. 임신해본 사람들은 뱃속에서 애가 발길질할 때 배가 툭툭 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쌍둥이니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길질이 심했으면은 쌍둥이가 발길질을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싸움질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태에서부터 서로 싸우는지라 그랬어요. 태에서부터 서로 싸우는지라.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뱃속에서 너무 애들이 발길질을 해서 내가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자오니까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예사 아이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오면은 그 아이들이 다 각자가 큰 민족을 이룰 텐데 문제는 나중에 나온 어린 자가 큰 자, 먼저 나온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올 적에 누가 먼저 나왔느냐? 먼저 나온 놈이 장자죠. 그래서 그 쌍둥이도 그러면 초를 다퉈서 먼저 나오면 무조건 먼저 나온 게 장남이 되는 거죠. 에서가 이제 장남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이나 뭐 요즘은 좀 많이 우리나라도 없어진 추세지만 장남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장남에게는 일단 부모의 모든 유산권을 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낳고 보니까 이제 그 리브가는 마음속에 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들에 대한 미래를 얘기해 줬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떤 큰 민족을 이룬 일은 없었어요. 이거는 먼 훗날의 예언의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무엇인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문제는 태어나고 보니까 아이들 성향이 다른 거예요. 먼저 나온 에서 그놈은 아주 남성적이라 사냥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나올 적에 그 먼저 나간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매달리고 쫓아나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념이 대단한 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라면서 큰 놈은 얘에서는 항상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즐거워하는 거 남성적이라. 근데 이 야곱이는 집구석에서 엄마 쫓아다니면서 집안일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격이 종용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용하다는 것은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순종적이고 조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하루는 이제 리브가가 남편을 위하여서 이제 팥죽을 썼어요. 아마 집안에서 나이 든 남편을 위하여서 보양식을 만든 것 같아요. 뭐 고기도 굽고 뭐 했겠죠. 그런데 야곱이는 엄마 쫓아다니면서 맛도 보고 다 했겠죠. 힘들게 어렵게 나가서 사냥을 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막 팥죽 냄새, 고기 냄새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막 정신없이 와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동생이 스톱! 하는 거예요. 형 배고프지? 먹고 싶지? 그래 나 지금 배고파 환장하겠다. 얼른 좀 나 먹어야 되겠다니까. 그게 아니야. 형 이거를 내가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그랬더니 야 그까지 장자권이고 약간 가져라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그 허기짐 때문에 자기의 그 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 장자권을 값없이 동생에게 내줬어요. 알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파장이 일어나서 형제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동생은 집안에서 이제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사냥한 놈이니까 얼마나 근육질이고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이건 집에서 엄마만 졸졸 쫓아다니는 것도 연약하겠죠. 엄마가 이러다가 막내 아들 맞아 죽겠다 해갖고 밤에 야간 도주를 시켰어요. 야간 도주를 시켰는데 이제 이놈은 정처 없이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속으로 생각하면 희죽희죽 웃음이 났겠죠. 우리 형 미련한 놈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서는 나한테 장자권을 팔았겠다.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많이 났지만 그 집을 떠나면 개고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한량없이 가던 중에 어느 숲속에서 노숙을 해야죠. 노숙을 해야 되는데 들어놓아서 자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사다리를 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세상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곱이가 죽은 자였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한테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 백성들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하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가서 전해줘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모세는 그대로 말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조상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죠. 죽은 자를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묘하게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 예수님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을 그대로 백성들한테 전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냐 조상의 하나님이냐 어느 쪽을 쫓아가느냐 두 줄기가 있어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그 에서와 야곱으로 나뉘어졌는데 에서의 줄기는 조상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야곱의 줄기는 산자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전도서 9장을 보실까요? 전도서 잠언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산자 중에 모든 산자 그건 뭐예요? 살아있는 자죠.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자보다 나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자냐 죽은 자냐. 예를 들어서 살았을 때는 위험을 떨고 모든 동물의 왕이었던 사자도 죽어버리면은 개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정승이 죽으면은 정승집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데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도 죽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줄기는 산자의 줄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 에서의 줄기들은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을 바라볼 뿐이에요. 죽어서 천국을 바라볼 뿐이에요. 여기에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신앙에. 이것이 성경에는 줄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줄기라고 해요. 이제 우리는 산자로서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리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터주시면은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게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자체가 행복이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과 기적은 뭐 엄청난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살아서 내가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입을 벌릴 수 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를 인쳐주셨다.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데, 그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주셨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은 또한 이삭에게 주셨으니까 창세기 26장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가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셨죠? 예수님도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육체가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는 누구냐면 예수로부터 나온 자를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족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족보. 그래서 영적인 야곱이 있고 영적인 야곱과 육적인 야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복을 빌어주셨지만은 결국은 영적인 야곱을 비유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무슨 복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순환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주신 복을 볼까요? 28장 10절 보시겠어요?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는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에는 이런 고생을 해도 아주 싸요. 자기 형 에서를 그 힘들게 사냥하고 온 그 형의 그 배고픔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그로 인해서 형한테 미움을 사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집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거예요. 어디든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함께 해주고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주신 축복,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다 주시겠다 했어요. 그럼 그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현재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사화복의 주권자라고 했어요.
이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로부터 나온 자, 그 예수는 육신적으로는 총각으로 죽었는데 무슨 후손이 있겠어요? 그것은 영적인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나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의 우물도 있고, 제가 성지순례가 봤을 적에 야곱의 우물도 가봤는데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있던 흔적만 있지.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 우물이 있었는가 봐요.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좀 시장하고 목이 말라서 있을 때에 누굴 만났느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할 때에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놀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니 당신은 이 우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이나 무슨 그릇이 있어야 물을 들 텐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무슨 물을 길어서 먹는다고 당신이 물을 길어서 나한테 주면 그 물이 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 우물에서 물을 백날 떠다 먹어봐도 또 목이 마르니까 너는 또 물 길러 올 거 아니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 왜냐? 내가 주는 물을 먹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으로 듣고 깨달았습니다. 나중에서 이 여자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참 뜻을 나중에 깨달았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도 우물이 또 있는데 터진 웅덩이가 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보실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웅덩이의 물은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것도 터졌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물은 언제든지 메마른 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런 물을 퍼다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줄기가 아니라 에서의 줄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래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렸다. 절대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야곱의 줄기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야곱은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나온 이기는 자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부터 나온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적인 야곱은 뭘 뜻하느냐면 이기는 자를 뜻해요. 이스라엘이라 해서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보시면은 야곱이가 돌아다니다가 세월이 흘러서 자기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 집 딸을 사모해서 어쩔 수 없이 둘째 딸을 사랑하려 했는데 외삼촌이 야 둘째 먼저 시집 보내는 날은 그런 예는 없으니까 첫째 딸 먼저 데려가라. 이렇게 인물이 둘째가 이쁘고 첫째 딸은 못생겼나 봐. 어거지로 세트로 데리고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머슴살이를 곧절로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한량없이 어떻게 내가 외삼촌 집에서 나도 가장인데 가족을 거느리고 이렇게 내가 머슴살이를 하나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여리여리해서 외삼촌을 속이고 별짓을 다 해서 재산을 늘려가지고 야밤 도주를 합니다. 이 여자는 결혼을 하면 남편 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성기는 신까지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같이 남편 따라서. 야밤 도주를 해서 밤새도록 가다 보니까 약복강 나루터까지 왔어요. 근데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가면 저쪽에 가면 에서의 땅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지키고 있을 것이고 야곱이는 그쪽이 고향이니까 그걸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나도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는데 형이 지금까지 나한테 앙심을 품고 있을까 혹시 보자 하고서는 먼저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냈어요. 강을 건너서. 그리고 이제 내 가족들을 건드리나 안 건드리나 이제 염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어떤 남자가 와서는 싸움을 걸었어요. 밤새도록 싸우는데 해가 뜰 무렵쯤 되니까 동이 틀 무렵쯤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신을 받고 왔는데 밝은 낮이 돼버리면 자기 얼굴이 누구라는 걸 보면은 이 야곱이가 이 아저씨가 왜 나한테 이래 하고 이 심리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야곱의 한독배를 치는 바람에 야곱이가 그냥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다가 나자빠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낸 천사죠. 그가 하는 말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저층 중동에 있는 국가적인 이스라엘도 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또 호세아서 10장 1절에 예수 믿는 족속들을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시 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이름의 뜻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긴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 끝날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걸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다 함께 계시록 2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내 일은 예수의 일이에요.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철장 권세를 내가 이기는 자한테 주겠다. 그러면 그 이기는 자는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깨트리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휘두를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 끝날에 이기는 자는 아무나 다 이기는 자냐?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걸 깨어다른 사람 외에는 그것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성경을 상고하라 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알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지언정 당신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그 사명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허락한 겁니다.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잔을 내가 안 먹으면 안 됩니까?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해봤지만 그러나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육신적으로 힘들더라도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내가 이 귀한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수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해 줬다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영생의 소망도 있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